오늘 오후에는 다음 달 6월 공과 말씀인 여호와 목자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좀 더 자세한 공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밤예배 때 우리가 하겠지만,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가, 또 어떻게 부족함이 없으신지, 또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신 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다 하는 1절의 이 말씀은 여호와는 계약의 하나님인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 되는 것은 계약적으로 목자가 되는 것이지 그냥 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바탕 삼아서 계약으로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자 되시는 여호와는 누구이냐 하는 겁니다. 우린 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구약적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고, 신약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은 목자로 우리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여호와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성자 하나님을 두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시기 전에 신성으로 계신 그리스도, 이 분이 여호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 가지고 창조하셨죠. 그때 말씀이 제2위 성자 로고스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물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부터 다 이제 추출 재창조로서 빛도 묻도 궁창도 동물도 식물도 이렇게 만들어 나가신 역사를 하셨을 때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또 범죄했을 때 또한 짐승의 옷으로 입히신 것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도성인신하셔서 사활의 대속을 베푸신 그분 또한 여호와 하나님, 즉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주로 여호와라고 그렇게 명칭되신 분이 신약에 와서는 주님으로 그렇게 명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 되신 이분 여호와는 구약적 하나님으로만 착각하지 마시고, 이 분은 바로 신약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주님, 이 주님이 곧 여호와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여호와의 주체시고, 거기에 협력으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고 성부가 협력하신 것으로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하나님, 우리라는 복수에 친숙해 있는데, 여기 계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에 상당히 조금 우리가 이상스럽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란 것은, 이것은 전체를 두고 계약하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계약의 당사자는 개별적인 것을 여기에 나타내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가 다 계약을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 당사자인 내가 계약을 안 지키면 다 복받아도 나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다 천인만인이 다 내 곁에 넘어져도, 그러나 내가 계약을 지키면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거기에 해를 받지 않고 복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라고 단수를 두고 말씀합니다. 물론 거기에 조심할 것은, 계약은 당사자이니까 뭐 네가 죽든 말든 내 혼자만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와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계약을 중시 여기면서 우리가 지키나 그 나로 인해서 전체에 다 이익이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전체를 보고 우리가 이 계약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천이 만이 죽어도 괜찮다. 네가 죽어도 상관없다. 내 혼자 살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삶으로 전체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전체를 보면서 이 자기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생각하는 이런 양면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이 목자라고 하는 여기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여기서 자칫 잘못해서 개인주의, 소화주의,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런 신앙으로 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여기 보통 우리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런 말로 우리가 들으면 좀 부드럽게 그렇게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부족함이 없다니까 뭔가 문맥이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 때 내게는 나에게는 우리 문장적 문법으로 말하면 역격입니다. 역격. 누구에게, 내가 누구에게 빵을 준다 할 때 그 대상 되는 것이 이게 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객관적인 그 역사입니다. 나밖에 객관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그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역사를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을 받아버리는 그런 이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건 잘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그저 나 하나에 충족할 정도의 역사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진 것이 이것이 역격적인 그런 이 문장의 해석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은 내가 여기 주격이 내가 주격 내가 지금 여호와는 하고 주격이 여호와신데 돌연히 문장이 이제는 뭐로 바뀝니까? 주격이 나로 바뀌어버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와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객관의 역사가 아니고 주관의 주격적인 역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능력을 받을 때 그때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내가 약할 때는 약한 정도로 능력 주시고 강할 때는 강한 정도로 능력 주시고 내가 가난할 때는 가난한 정도로 능력 주시고 부자할 때는 부자의 정도의 능력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약하면 약해서 쓰러지고 부하면 부해서 넘어지고 자기가 또 참 잘 되면 잘 된다고 넘어지고 자기가 못 되면 못 된다고 넘어지고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약할 때도 안 넘어지고 내가 강할 때도 안 넘어지고 내가 또 있을 때도 안 넘어지고 내가 없을 때도 안 넘어지게 하는 것이 이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정도대로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점점 더 키워보세요. 키워서 내가 정말 내 그릇 된 것만큼 그만큼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가 정말 우주보다 큰 그런 크기 때문에 그만큼 역사해 주세요. 내가 천하를 다 차지할 정도같이 그리스도 같이 장성해 보세요. 그런 만큼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무한의 하나님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한계는 나의 은혜, 내 그릇에만큼 역사하시니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을 믿읍시다. 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계약적 목자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데 대체 어떻게 내가 부족함이 없을까 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 2절로 쭉 내리 6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의 내용이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그가 나를 2절에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즉 의식주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내가 모신 겁니다. 그 모시니까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면 주님이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라 주관적인 역사가 되셔야 돼. 그 나 안에 주님을 모셔야 돼요. 내 안에 모신 그 주님이 목자시여, 여호와는 목자시라 그 말입니다. 이 목자가 왜 어떻게 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을까 보냐, 그 목자 되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식주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한 말입니다. 의식주를 주님이 책임지신다 합니다. 목자가. 그래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기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오. 양은 뭐든지 간에 오전의 말씀같이 잘 먹어야 해요. 초장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다 양을 데리고 그 추운 겨울에도 또 여름날에도 그 봄날에도 가을에도 항상 이렇게 방목할 때 뭐 한 곳에만 푹 푸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이동합니다. 어디를 이동합니까? 풀 좋은 곳으로 초장을 따라서 자꾸 이동할 때 그 양이 그 초장에 가서 풀을 잘 먹으면 이 양이 잘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잘 관리해 주기를, 그냥 겨울가에 갈 때도 안 다치도록, 늑대가 오면 또 안 물려가도록, 또 꼴짝이 들어가면 거기에 또 길을 잃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면서 먹여주잖아요. 그래서 아주 잘 쉴 수 있는,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아주 먹기도 좋고 쉬기도 좋은 잔잔한 시내가 흐르는 그런 곳으로 늘 인도하는 것이, 이것이 목자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딱 삼으면 우리를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목자 돼서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잘 먹고 올 수 있도록, 잘 입을 수 있도록, 잘 거처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목자를 여러분 내 몸 밖에, 내 마음 밖에 내어 쫓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목자가 된 양, 자기가 무엇을 다 주장하고 피조물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처럼, 목자가 이 세상이라, 목자가 자기 직장이라, 목자가 자기에게 있어서 했던 직업이라, 이런 것이 자기 목자 되어서 나를 인도하니, 여러분 다 어떻습니까? 이건 많이 심어도 거둔 것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모아도 다 구멍 뚫린 전대 같고, 그리고 모인 것이 나중에 바람 불어 다 날아가는 겨와 같으니, 이게 얼마나 의식주가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지 않아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으면 우리는 의식주에 대한 부족이 없고, 또 나의 모든 행동을 이 목자가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겁니다. 3절에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 하나님 주님을 나의 목자로 내 마음에 딱 모시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길을 다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내 행동을 책임지신다고요.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가도록 당신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생활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할 수 없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계약의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주셔요. 아무리 사랑한 자도 징계를 주십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도 의의 길로 행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신다고요. 이러니까 의의 길로 그가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심령이 이 영에 가까운 마음을 영혼이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라요. 이래서 지금 여러분 다급할 때, 오전의 말씀같이 지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막 세상에 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앙에 얼마나 많은 해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교회를 못 오는 분이 태반이에요, 태반. 이게 숫자가 왔다 갔다 해도 말이죠, 안 오는 것이 다 습관돼 가지고,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본다는 그런 하나의 민명 아래서 이젠 예배가 완전 뒷전이고, 주일 지킨 것이 뒷전이고, 신앙이 뒷전이고, 지금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 자녀들, 여러분 요즘 뭐 자기의 본분인 이 학업도 우리가 잘 이렇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거기에 더하여서 신앙은 더 관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어린아이들 떠나면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앉아있어 하면 앉아있지만요, 여기 딱 중학교 올라가 보십시오. 앉아있어 하면 왜? 하고 딱 쳐다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둘 이제는 시도를 해요. 그 다음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는 말 안 듣습니다. 대학교 올라가면 더 말 안 듣죠. 옛날에는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잡아매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안 되더라 하는데 지금은요 더 빨라져가지고 이제는 뭐 중2라 중2 때문에 뭐 북한이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납니까? 그만큼 중2가 되면요 이거는 진맛대로 이러니 뭐 벌써 그 정도 되면요 교회 오라도 교회도 안 옵니다. 신앙생활 해도 안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자녀 양육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런 어려울 때에 이 자녀들이 정말 심령이 깨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은 이거 뭡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 양떼들 앞서감으로 해서 양떼들이 보고 자식 보고 야 나도 저래 살아야겠다, 우리 부모님과 저래 살아야지 해서 이게 되어야 되는데, 이건 보여주는 것은 전혀 없고 말은 전부 다 우리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 울타리 넘어서 가면서 세상 법만, 세상의 어떤 법칙만, 세상의 어떤 노하우만 익혀가지고 뭐 죽이니 살리니 뭐 미기니 입히니 이런 것은 아무리 해봐야 양에게 뭐가 됩니까? 꼴이 안 돼요. 꼴이 안 돼. 양 우리의 문에 들어오면 나오면 자기가 진리대로 영감대로 피대로 살아서 받은 그 은혜, 그 영감 가지고 말씀의 금으로 이렇게 콕콕 찌르고 말씀의 금으로 가르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말씀을 전혀 듣기도 안 하고 깨닫기도 안 하고 그 말씀으로 전혀 교훈도 안 되어지니 이 양떼들이 어떻게 이런 꼴을 먹고 자라겠어요? 그러니 세상의 방법, 첫째 아담의 그 방법은 해도 자기를 어떻게 자녀가 점점점 아버지 말 듣고 해봐야 내가 점점점 죽어지는 것밖에 없어, 멸망밖에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녀가 화를 냅니다. 아버지 말 듣고 해가지고 지금 내게 뭐 이익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도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뭐가 나타나야 되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이런 참 생명의 꼴로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으로 충만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신앙이란 것은요, 이거 뭡니까? 자원적이고 자발적인 이런 신앙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줘야 돼요. 말씀을. 본인이 깨달은 말씀이 없는데, 본인 마음에 말씀이 없는데, 본인이 이 말씀에 갈급이 없는데 먹어봐야 먹죠. 내가 먹고 자식이 눈에 밟힌다, 먹어보니까 맛있으니까 눈에 밟히는데, 이런들 말도 없는 거 이거 눈에 밟히는 자식이 있어요? 자기 말씀이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 자식이 주겠습니까? 절대 안 줍니다. 안 줘. 빵은 줄지언정 말씀은 안 줘요. 이렇게 말씀을 안 주니 깨달음이 없으니 무슨 자발적이고 자원적인 그런 신앙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영혼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영혼을 죽어 있는 상태를 하나님 우리 주님 목자로 딱 삼으시면 내 영혼을 소생케 딱 깨게 해준다, 각성케 해준다고요. 깨게 해준 그것이 목자로 깨게 된다 그 말이에요. 목자가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걷도록 책임지신다. 그리고 모든 행위를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행동에 대해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행위가 다 선한 행위, 옳은 행위, 온전한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목자 삼았을 때, 주님을 나의 목자 삼았을 때인 것입니다. 셋째는 주님을 나의 목자 삼으시면 왜 부족함이 없는가? 안보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에 이런저런 참 많은 해에, 그런 어려움에, 그런 많은 그런 또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이 환난의 꼴짜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위험천만의 그런 길,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로 걷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참 아내가 남편 출근하고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이건 정말 안녕이냐,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원동 기도
주로 매일 아침에 가는데 가면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졸음운전하지 마시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런다고. 왜 옆에 보고 또 갔다 와서 아이고 오늘은 운전하면서 내가 지금 뭐 여기가 어딘지 저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피곤해서 막 잠이 와가지고 뭐 껍벅 넘어갔다야. 그러면 아이고 조심하여서 그런 게 늘 조심해서 갔다 있어. 와야 안심이지. 와야 안심.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와야 안심이라. 아빠가 회사 가도 와야 안심이라. 얼마나 많은 여러분 세상에 이 해가 많습니까? 이런 해에서 누가 나를 지킵니까? 내 스스로? 사회 조직이?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돈이? 자기 권세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이 모든 많은 해들, 이 해를 여러분 우리를 정말 책임지시는 것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았을 때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방패와 송방패로 우리를 다 커버해줘. 모든 환란이 올 때 오기 전에 길목에 천사를 보내서 다 지켜줘. 와서 진짜 하마나 조그마한 새끼 하나 굴러가지고 우리를 딱 무너뜨리려 할 때면 그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를 살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셔. 그리고 이게 들어와서 혹시라도 그냥 저항하면 어떻습니까? 독사와 접는 사자 같은 이런 세례 하더라도 발로 딱 밟아서 눌려버려. 그러니까 꼼짝도 못한다. 그렇게 하신 것이 누굽니까?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안보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넷째로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안위하시다. 하나님의 그 지팡이 막대기는 하나님의 이 역사니, 하나님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다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능력으로 움직이십니다. 바람 부음도, 그리고 또 햇빛의 비침도, 또한 비가 오는 것도, 눈이 오는 것도, 이 모든 사람이 웃는 것도, 화내는 것도, 세상에 이렇게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다 섭리, 멋대로 예정대로 뭘 위해서? 목적 위해서, 곧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심은 우리를 위해 하게 돼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다. 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목자 삼는 것이 참 복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 있는 것도 내게 다 만족이고, 어떤 움직임도 내게 다 만족이고, 어떤 그런 참 순서도 내게 다 모든 만족이라고. 와, 어때 이런 때를, 어떤 이런 때를 타고났습니까? 이때 어때 딱 맞춰왔네요. 딱 지금 딱 좋을 텐데, 야, 이거 우연치고도 너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순서 아니에요?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그 섭리에 가장 좋은 순서에 내가 딱 그냥 있게 돼요. 존재한 것들 이쯤 보면 아이고 어때 이것이 이럴 때 꼭 있네, 요 필요할 때 어때 여기 있노, 아 돈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아이고 주머니에 왜 이 5만 원짜리가 여기 있노, 야 진짜 여기나게 딱 필요할 때 이것이 있네. 여러분 가뭄에 콩나듯이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있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신다고요. 모든 것이 야 이거 꼭 비 올 때 꼭 비가 오네,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 바람이 싹 불어서 그 짙은 안개가 싹 거쳐지고 시야가 딱 확보되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 나를 안위하시, 내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때? 주님은 나의 목자로 삼았을 때, 그때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내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자, 보이는 것도 내게 좋은 것, 들리는 것도 내게 좋은 것, 접하는 것도 내게 좋은 것, 내가 가진 것도 내게 좋은 것, 움직이는 것도 내게 좋은 것. 그러니 이런 모든 것이 내가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는 대적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 말씀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대적이 있습니다. 죄도 우리 대적이죠. 사망의 세력도 대적이요, 마귀의 세력도 우리의 대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존재는 마귀가 왕되어서 그것을 다
다 왕권으로 부려서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는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이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하나 맞고 저기 하나 맞고 나중에는요 너무 많은 그런 습격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하이에나에게 다 뜯겨주고요. 한 놈 두 놈은 맞겠는데 이게 셋, 넷, 열을 넘기면 그 다음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속절없이 그냥 당하는 겁니다. 당하는 거. 이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경쟁사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한마디로서 전부 대적들입니다. 내가 죽으면 자기는 살아요. 그럴 때 서로 밟고 밟히고 하는 이런 경쟁사회 속에서 네가 죽어야 내가 사니까 서로 죽이려고 그냥 혈안입니다. 웃으면서 어떻습니까? 그 헛수를 봅니다. 웃으면서 등을 두드리면서 어디를 찌르면 제일 잘 찔리겠노 하고 탁탁탁탁 뜯어모 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이 덜컹합니다. 이런 경쟁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이런 경쟁에서 여러분 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면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모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빼신 그런 원수를 다 이겨버리고 모든 대적을 능가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기껏해야 숫자는 6이에요. 하나님의 숫자는 7이에요. 우리가 목자 삼으신 여호와 나의 주님은 7 완전하신 하나님 내 속에서 인도하시고 하니까 항상 항수를 넘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덫에 걸려고 이래저래 오만 곤모수술 다 부린데 하나님께서 야야 이래 해 하니까 자기 지혜보다 능가한 그런 수를 떠니 이거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을 해하려고 정죄뒷걸 했지만 해왔습니까? 해야 할 수가 없어. 오히려 그들이 나중에 다니엘에게 다 이제는 굴복하는, 그리고 그들은 다 죽어버리는 그 모든 것이 그에게 밥이 되어버린 그 결과가 되잖아요. 의인의 모든 결과는요, 죄인들의 그 축적한 그 축적의 부가 다 의인을 위해서 쓰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원수를 다 대적하게 하시기 때문에 책임지고 대적해 주신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책임지고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김이 어떤 이김인가?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것은 장립입니다. 장립. 우리가 어떨 때 장립입니까? 제사장 장립, 선지자 장립, 왕 장립이죠. 즉 그리스도의 이 직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승리해서 굴복시켜서 야 해가지고 다리를 차가지고 넘어뜨리고 그냥 원수의 목을 발로 딱 밟고 죽어라, 이거 얼마나 멋진 승리이겠어요. 그러나 그런 식의 승리는요 뒤에 뭡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기사 소생되면요 반드시 보복합니다. 잔인하게 보복합니다. 그 보복을 여러분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것이 많이 원수를 쌓아놓으면 결국 어느 원수의 활에 자기가 맞아 죽을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자의 뒤에는 아주 불안이 있습니다. 혹시 나를 해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원수에서 책임진 그 승리는, 이것은 머리에 기름 바른 장립의 그런 승리라. 다시 해서 우리 이렇게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하고, 이들을 잘 통치 관리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니, 그래요 이 승리로 나의 이 대적자들, 경쟁자들이 이익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니까 더 자기에게 이문이 오고 자기에게 더 복이 되고 자기에게 더 좋게 하는데, 그럼 승리자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당신 진정 나의 언인으로서이다. 당신 진정 승리자입니다. 주님 앞에 마귀도 나중에 다 무릎을 꿇고 그렇게 경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완전 승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직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이렇게 모든 대적에서 완전 승리의 책임을 져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목자로, 우리 주님을 목자로 삼았을 때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우리가 평생 내 생활이 하나님 중심의 생활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이런 생활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집 주님을 우리 목자로 삼는 이 생활이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이런 일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영원히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이런 생활에 그게 부족이 있겠습니까? 항상 만족, 여호와로 만족하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6가지 문제, 의식주나 행동이나 또 자기 안보나 섭리나 대적이나 영원토록 우리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이 책임지시는 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나의 목자로 우리가 모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미 법적으로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죠.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요. 그러나 법적인 문제고 실상적으로는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서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요래해야 우리의 삶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럼 이 주님을 나의 목자로 우리가 어떻게 모시고 살 것인가? 이 목자 되면 여호와, 계약적 목자입니다. 계약이 없이는 절대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계약이 뭡니까? 계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내 몸이 따라 삼아서 이 말씀이 내 몸에 임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말씀대로 살아서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은 임해 진리가 그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 영의 말씀이 거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이 계약대로 내가 삶으로. 그러니 여러분들 항상 목자 삼으려면요, 야 보자, 내가 행동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노? 성경 이 계약의 말씀이 뭐고, 목자, 우리 주님을 내 목자로 삼으면 이게 만사 형통인데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그분을 내 몸에 모셔야 되잖아요. 모신 것이 뭡니까? 계약이 없으면 모실 수가 없어요. 내가 계약대로 내가 행동이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뻑하면 성경을 어기고 떡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고, 그 말씀 그냥 자기 짐같이 생각하고 이 말씀은 자기에 있어서 큰 해를 끼친 것 생각해서 뭐 성경에 하면 딱 듣기 싫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아예 그냥 오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싫은 이유가 뭡니까? 항상 양심에 가책되는 소리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경, 아이고 고만 좀 하이소. 성경 그것이 누가 마귀가 못 듣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랬다간 주님을 자기 목자로 모시는 방법이 되니까. 우린 여러분 어떻게든지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려면 계약이 있어야 돼요. 계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기 뭐부터? 내 몸부터 붙들어야 되죠. 그것이 뭡니까? 계약대로 내 몸이 따라줘야 돼. 그대로 살아야 돼.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딱 모시고 내 마음이 말씀들의 마음을 품어야 돼. 말씀들 이 마음 저 마음 이 생각 저 생각 이 뜻 저 뜻, 이게 성경대로 우리가 마음을 품어야 되지. 우리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모든 선입적 관련대로, 내 기존 지식대로, 이래서 진짜 이러면서 정말 조속변이 같이 우리 마음이 그냥 뭐 바람에 나는 이런 갈대같이 휘릉 왔다 갔다, 어떤 지조가 없어. 일관성이 없어. 네 정체성이 뭐고, 네가 분명히 아침에는 이렇다 하더니 왜 갑자기 점심때는 저렇다 하고 또 저녁에는 왜 이렇다느냐? 왜 그렇게 갈대같이 왔다 갔다 하느냐? 왜 대체 네가 뭐고? 이게 정체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주관이 없고 잣대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룰러, 우리의 캐논, 잣대 아닙니까? 이 말씀이 나의 잣대가 안 돼 있으니까 무엇을 여러분들, 이 세상 것을 기준해 세상은 전부 다 갈질자와 같은 건데 일관성이 없는 건데 거기 맞추다 보니까 사람도 이상하게 그냥 이거는 잣대가 없는,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마음이 되어져서 이 말씀이 자기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장하면,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있는 영감을 우리가 이제는 만나야 되죠. 영감을 만나서 이 영감이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영을 딱 주장하게 해서, 영감을 만나면 누굴 만납니까? 주님을 만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몸 행위의 주님과 동행, 내 마음의 주님과 동행, 내 모든 영이 주님과 동행, 이렇게 몸, 마음, 영이 다 진리와 성령과 우리 주님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것이 뭡니까? 계약적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딱 모시게 되면 그 진리가, 그 영감이, 그 주님이 내 몸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영은 임에 주장하고 계신 것이니 우리의 영, 마음, 몸을 다 주장할 때 우린 그분의 영감에, 그분의 진리에 다스림받고 통치받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주를 나의 목자로 삼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은 나의 모든 의식주에, 행동에, 또 나의 안보에, 나의 모든 생활에 일어나는 섭리에, 대적에, 그리고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그런 계약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다스려 주시니 우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말만이 아니라 실상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십시다. 내 마음의 주님을 모십시오. 나의 모든 몸의 주님을 모십시오. 영 가운데 주님을 모십시오. 내 영육으로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시는 축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